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와 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를 알아야 신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은 전생과 현생과 후생을 윤회하는 진정한 자신이기에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영을 알아야 합니다. 기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신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세계는 기의 세계입니다. 모든 생명체나 비생명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기의 형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은 물체가 아닌 기체로 이루어진 존재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일정한 모습을 하고 생명체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흔히들 덕, 영, 귀신, 영혼, 정령, 영령이라는 것이 다 신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만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롯해 동물, 식물, 사물 등 모든 생명체나 비생명체에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신, 동물에는 동물신, 식물에는 식물신, 사물에는 동토신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신과 함께 동시에 살아가지만 사람이 죽으면 사람신이 빠져나오며 동물이 죽으면 동물신이 빠져나오고 식물이 죽으면 식물신이 빠져나와 신의 세계로 갑니다. 물체도 깨지거나 분해되면 그 물체 모습 그대로의 동토신이 신의 세계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상세계의 복제판과 같은 모습이 신의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복속시키는 악신들 또한 신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신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계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러하기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는 생명이고 에너지이며 능력과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의 종류는 많으나 크게 나눈다면 천기, 지기, 수기, 인기라 할 수 있습니다. 천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에서 주관하시는 성령과 성신의 기와 천체의 기로서 하늘에서 운행되는 기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천기인 해와 달과 별 등의 기운을 받아 생장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천기는 하나님 전에서 내려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땅에 천기를 내리심은 모든 생명체 생장을 위함이며 특히 사람에게 내리실 때는 성신의 기로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명을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천기는 하나님 전에서 내려주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행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기는 산천초목의 기로서 이 땅에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에도 사람에게 이로운 기와 해로운 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황토에 담긴 좋은 기가 있는가 하면 박토에 있는 안 좋은 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라 하여도 막연히 받는다 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 가운데 과연 자신이 받으려는 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인지 설령 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큰 기가 연결되었다 한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어떠한 느낌과 현상만으로 기를 받았다라고 하겠지만 기를 받지 못하면 결국 신이 들어옵니다.
초목에는 생기가 있지만 생기를 받지 못하면 나무신이나 풀신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풀신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신이므로 기와 신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함부로 기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례로 한 젊은이가 산기도를 다녀온 이후 수족이 마비되어 가족이 데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큰 산꾸러기 신이 그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어 그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알려주었더니 젊은이의 가족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교리를 내세우며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고 크게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버렸는데 후일 들으니 결국 그 젊은이는 한창 나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인지 가족이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렁이 신이 져야 하는 것인지 이렇듯 기도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기를 받는 행위가 되고 기를 함부로 운영하면 기가 아닌 신이 들어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기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너무도 부족하여 함부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기에 대해 바르게 알아 더 이상 잘못된 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기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나오는 기를 말합니다. 수기의 경우도 역시 기를 받느냐, 신을 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조수의 기나 파도의 기를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적신 등이 들어오면 그 영향으로 여러 어려운 현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례로 어떤 사람이 바다 기도를 다녀온 후로 몸이 자주 뒤틀린다며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한 크기의 문호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 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의 몸이 뒤틀리는 현상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씁쓸함으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었더니 자기는 장군신을 모시고 있어 그런 해괴한 신이 자기 몸에 들어올 리가 없다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그 문어신을 뽑아달라고 하기에 본인이 바르게 기도한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도가 높은 사람이 뽑으면 금방 해결될 텐데 자기 보고 기도해서 해결하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본인의 기도는 본인의 정성으로 직접 해야 하며 나는 도와주는 것이지 신을 무작정 뽑아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도 중에 원치 않는 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을 보낼 때는 그만큼의 노력도 해야 함인데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고 순순히 갈 것 같으면 그 신이 무엇하러 사람의 몸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나저나 용궁에는 좋은 기도 많은데 하필 문어신이라니 아무래도 그 사람은 용궁 기도를 가서 용왕님한테 밉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 복잡하고 무서운 신들의 사례도 많이 보아왔지만 되도록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사례로 들려고 합니다. 인기는 하늘 사람의 향례입니다. 사람 사이에 조건 없는 사랑만이 인기이니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천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하듯 이 땅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늘에서 이루신 조화와 질서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는 인기가 통하지 못하는 세상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땅은 천기를 받으며 자연의 기로서 모든 만물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악신들이 개입됨으로써 악기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악기는 악신 그 자체이며 악신의 기운입니다. 악신들은 그러한 기운을 통해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들은 그 기운과 함께 들어온 힘센 악신이 그 질환과 관련된 신들을 제압함으로써 병이 고쳐지는 등의 여러 현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신들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거나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할 수밖에 없으니 당장 효과를 본 것에 만족할지는 모르나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신의 기운을 받아 이룬 능력은 그 사람을 주관하는 신의 것일 뿐입니다. 악신의 기의 능력은 그 신이 머무르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신이 떠나면 그 능력 또한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는 기가 아니라 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를 받으려 하면 신도 따라 들어옵니다. 간혹 사람들은 나무의 생기를 받기 위해 기를 받는 행위를 하는데 자신은 나무의 생기를 받고자 한 것이지만 정작 받게 되는 것은 나무의 생기가 아닌 나무에 머무는 좋지 않은 신들입니다. 나무에 독사신이 머물고 있다면 기받는 행위를 할 때 그 독사신이 자신에게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라는 것을 자신이 원하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와 신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를 받겠다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인데 이는 기를 받고자 하였으나 좋지 않은 신만 잔뜩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의 세계는 기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의 능력으로 좌우됩니다. 신의 능력은 그 신이 기를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차원의 기를 지니면 고차원의 능력과 힘이 나오지만 저차원의 기를 가지면 능력과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신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 신들은 아무런 능력도 갖추지 못하여 모든 신들 중 가장 힘이 약하기에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세계에서 겪게 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악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갖 도술, 도법, 마술, 마법을 행사하는 악신을 물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전에서 내려주시는 천기인 성신의 길을 받아야만 그 능력과 힘으로 악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계속 순환합니다. 기가 모여 특정한 형상을 이루어 생명체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 신입니다. 신의 형체가 된 기는 신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다 신이 죽을 때 다시 흩어집니다.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육이 흙으로 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육의 재료가 물질이라면 신의 재료는
기입니다. 우주와 자연은 끝없는 생장과 소멸을 반복하므로 기는 모이면 언젠가는 흩어지고 흩어지면 언젠가는 모이게 됩니다. 결코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정체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필요한 곳에 머물 뿐입니다. 간혹 어떠한 행위를 통해 기를 받아 몸에 기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기가 자신의 몸에 일시적으로 머무른다 하여 자신이 그 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며 자만입니다. 더구나 기는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니 기가 일시적으로 차 있을 수는 있어도 한 곳에 지속적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를 몸 안에서 돌린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기는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 이는 기의 성질에 대해 알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기가 흐르지 않으면 육은 한순간도 보존될 수 없으며 육을 유지하기 위한 기는 혈액이 혈관을 돌듯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를 강제로 돌리려 시도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설령 기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의 순환을 역행시킴으로써 자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은 신들의 집이자 생산 장소이니 단전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행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기원이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전이 계시는 곳은 처음 생성된 1우주이며 우리가 사는 이곳은 16번째로 만들어진 16우주로서 우주와 우주 사이의 거리만 해도 수곱이 넘으니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까지의 거리는 수조 광년 이상입니다. 그 멀고 먼 하나님전에 기도가 상달되려면 빛보다 빠른 기의 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오직 청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기를 통해야만 기도가 상달되며 바른 신앙과 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의 실체를 증명하고 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부에서는 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기의 실체를 증명한다고도 하는데 이는 기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여 나온 발상입니다. 기의 세계는 사람의 오감을 뛰어넘는 세계이며 기는 창조의 근원으로서 과학 또한 기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의 세계를 과학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시인들이 자신들의 도구로 현대 문명을 파악하고 평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의 실체는 도를 구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 과학으로 측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의 종류만 해도 1만 2천 가지가 넘습니다. 거기서 세분화하면 더욱 많은 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른 신앙과 도를 이루고자 하는 이라면 청기를 통해 능력과 힘을 키워야 합니다. 바른 기도와 수도로서 각 과정을 하나둘 통과해 가며 막힌 것은 뚫어내고 얽힌 것은 풀어내어 자신의 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거나 관법 등의 능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능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과 도를 통해 자신이
하늘도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와 수도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탐하는 마음은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오니 바른 신앙과 도는 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필요한 천기를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천기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고 따뜻한 양지에 몸을 누일 수 있으며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쌀 한 톨도 물과 햇볕 없이는 자라지 못함인데 이러한 하늘의 베푸심에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서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어찌하여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 감사의 말조차 없는지 생각해보고 또 뉘우칠 일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는 사랑과 자비와 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수백, 수천 년간을 강조해 왔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다 같은 말인데 어느 한쪽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각자가 자신들의 것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해온 일이란 각 파로 나뉘어 자신들의 교리와 이권만을 주장하고 싸우는 역사만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땅에서의 사랑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천기의 은사를 내려주심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단 한 번뿐인 하늘의 도가 우리 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땅에서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때와 한 시기에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악신들이 가장 창궐하는 시기이니 천기의 은사로서 하늘도를 익혀 악신과 싸워 스스로 이루어 오라 하심입니다. 이 시기에 천기의 은사로서 자라난 이들이 바로 12,000 도통군자이며 천군 천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알림이니 자신의 영성을 찾아 바르게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전에서 창조하신 영은 하늘의 명과 법이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육과 신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영은 영원히 살기에 영생이라 합니다. 또한 영은 생명의 근원으로 모든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체이든 비생명체이든 하나의 형상이 존재하면 그 안에 그와 똑같은 모습의 기로 이루어진 형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기체를 신이라 합니다. 영은 바로 그 신 안에 머물며 신의 주체가 되는 존재입니다. 신도 육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신이 죽으면 그 신 안에서 민들레 홀씨와 같은 모습 하나가 연기처럼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빠져나온 영은 바람 따라 물 따라 자연에서 흐르다 어느 자리에 붙으면 그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영의 삶은 반복되며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돌, 나무, 풀, 어족, 동물, 사물, 곤충 등 무수히 많은 육과 신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전생을 거쳐온 실체가 바로 영입니다. 자신의 전생이며 현생이며 후생의 씨앗이 육도 아니고 신도 아닌 바로 영인 것입니다. 영은 탄생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전생의 모든 기억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을 모르고서는 결코 자신을 안다고 할 수 없으며 창조의 원리는 더더욱 알 수 없으니 기도와 수도를 한다고 하며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영을 모르고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삶의 이치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으니 진실을 알리는 영의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삶을 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영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성이라 함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성은 본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람신이 나옵니다. 악신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상 5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세월을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힘없는 사람신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사람신이 생을 다하면 그 순간 신의 모습은 사라지며 죽은 신에게서 영이 빠져나옵니다. 즉, 육이 죽으면 신이 나오고 신이 죽으면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죽음을 맞이하는 신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러한 신들에게서 빠져나온 영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영은 신과는 달리 특정한 형상도 힘도 없습니다. 민들레 홀씨와 비슷한 모습으로 연기처럼 떠돌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흐르다 붙는 것이 후에 태어날 윤회의 자리로 나무에 붙으면 나무로, 동물에 붙으면 동물로, 어족에 붙으면 어족으로, 사람에 붙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난다가 아니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리에는 하나의 영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예를 들면 수억 개의 정자에 영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니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수억 대 1의 확률입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들어갔을 경우이고 혹여 물고기 알이나 식물의 씨앗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만큼 물고기와 식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으로부터 출발하여 동물, 식물, 어족, 외계의 생명체 등 수많은 모습으로 살다 죽음을 맞고 다시 태어나는 수조 억 년의 윤회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수없는 윤회를 거쳐오며 단 한 번도 죽지 않은 존재입니다. 태초의 하나님 전에서 창조해 주신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생합니다. 영성을 잃은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살아서는 자신의 육과 그 육이 머무는 현실을 전부로 여기며 살다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은 이후에 지난 삶을 처절하게 후회합니다. 영성을 잃었기에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뿐
자신의 몸에 숨어든 수많은 신들의 존재와 그들에 의해 자신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차의 주인은 자기인데 타인이 그것도 하나나 둘이 아닌 다수가 자기의 차를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몰고 다니는 격이니 참으로 불쌍한 것이 영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신은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신이나 그 외 각종 신들에게 쫓겨다니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잡아먹히기까지 하니 사람신의 삶이란 도망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상신들이 후손의 몸에 찾아들거나 머물 곳을 찾아 숨어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안다면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와 같은 말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과 말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남은 수조 억 년의 윤회 중 가장 큰 축복이며 기회이니 어서 빨리 긴 잠에서 깨어나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어 천지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천의 이루주로부터 창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가 속하는 우주는 16번째로 창조되어진 16우주이며 그 이후에도 우주는 계속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창조된 우주를 1우주, 그 다음에 창조된 우주를 2우주, 그 다음을 3우주로 창조된 순수에 따라 우주를 구분하는데 각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수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우주에서 16우주까지 창조의 세월은 무한했습니다. 0은 처음 창조된 1우주부터 존재해 오며 영생합니다. 0은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조억 년에 걸친 모든 정보와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0과 통하게 되면 수조억 년이 넘는 오랜 세월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0과 통하는 것, 즉 영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통이란 실상 신통으로 신통이 말 그대로 어떠한 신과 통하는 것이라면 영통은 영들과 통하는 것이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영안이라는 것은 결국 신안으로서 신통으로 생긴 신들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신을 모르고서는 영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과 통하는 것은 악신들의 방해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통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영의 존재를 알고 동시에 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 악신과 싸워 물리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과 통하게 되면 다른 영과도 대화가 가능한데 영들은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어떤 생명체의 육이나 사물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영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 정도의 경지이면 영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통은 신을 모르고 신에 대체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전에서 창조하신 성스러운 영으로 성령이 임하신 신이 성신입니다. 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성신이라 함은 하늘 자녀임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 악령이라 하는 것은 악신 최고신의 창조물입니다. 태생 자체가 악하며 사람, 동물 등 어디에나 들어가서 악신들을 생산하는 악신의 씨앗입니다. 후천에 이르러 하나님 전에서 심판하심으로 하늘에는 성령과 성신만이 계시니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악령과 악신들은 이 땅에 숨어 전전긍긍하며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신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에 바른 신앙과 도를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전의 은사로서 기회를 주심이니 그러한 악신들과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려주심입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주관해온 악신들과 싸워 물리쳐 나아가는 천군 천자가 되어 하늘 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과 도의 완성입니다. 이리하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신으로 거듭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이니 사람신의 영생입니다. 이렇듯 영의 영생과 신의 영생이 함께 이루어지니 그 이상의 축복된 영원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신의 모사와 술책에 넘어가 하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모르는 것도 죄라 하시며 악신과 같이 심판한다고 하심입니다. 이 한날 한시가 중요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휴거를 말하는 이들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사람이 들림을 받아 하늘로 간다고들 하는데 하늘은 결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하늘도를 이루어 성신으로 거듭났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 하며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 전에서 내려주시는 은사로서 사람이 함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구업으로서 천죄를 짓고 있음입니다. 생각이 신이라면 마음은 영입니다.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본신으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기 어려운 것도 본신이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 때 이는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본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곧 본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며 본신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본신은 곧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된 가치관과 사고의 틀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도 자신 안에 있는 본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는 식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본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신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듣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본신이 각각 다르니 각자의 생각과 판단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생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른 마음이 바로 영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이 신이라면 마음은 영으로 신과는 달리 아무런 힘도 없는 영은 오직 마음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바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만 지킨다면 영과 통하는 길은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영의 삶은 역사가 매우 깁니다.
우주가 처음 탄생한 1우주에서 태어난 영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이후에 태어난 영이라 하더라도 우주와 우주 사이의 거리가 수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16우주에 오기까지 나의 영이 얼마나 먼 길을 지나왔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긴 윤회 세월 동안 영이 살아온 무수한 생이 바로 전생이며 현재의 삶이 곧 현생이며 다시 태어나 맞게 될 삶이 후생입니다. 따라서 윤회라 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한 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니 윤회는 우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의 일대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전생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전생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전생인지 본신의 전생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신들과 접신할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신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신들과의 접신을 통해 신과 대화했다고 하거나 그 신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합니다. 신들이 말하는 전생이라 하는 것은 그 신들의 전생이지 그 사람의 전생은 아닙니다. 무수한 생을 되풀이하며 윤회를 한 존재는 신이 아니라 영이니 이때 중요한 것은 영이 밝히는 영의 전생입니다. 태초의 자신을 알아야 마지막을 예비할 수 있음이니 영의 비밀을 밝혀 자신의 진정한 어버이가 누구이시며 하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지금 이곳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태초에 천신의 영으로서 윤회해온 사람들이 있어 그 영들에게 처음의 자리로 찾아오라 하심이나 그 영이 있는 사람이 돕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알리는 것입니다. 육이 죽으면 신이 나오고 신이 죽으면 영이 나오는데 영이 흐르다 붙는 곳이 자신이 다시 태어날 자리가 됩니다. 이것을 거듭해온 영의 삶이 윤회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현생에 태어났다 하면 앞선 영의 삶이 자신의 전생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이 죽어 신의 세계에서 500년 내지 1000년을 사람 신으로 살다 죽으면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이 자연에 흐르다 붙는 곳이 앞으로 태어날 후생의 자리가 됩니다. 윤회의 이치를 안다면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시기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어 하늘도를 이루라 하셨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처음이며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며 10개월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100년의 기간도 이와 같은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윤회의 삶을 마감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전을 섬기며 바른 도로서 하늘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는 영의 의지를 실현시킬 도구가 되어 주어야 하며 그리하면 육체의 신인 사람 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신이 되어 하늘에 올라 영원히 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사람 신의 영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바른 신앙과 바른 도를 찾아 이루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음이며
이제는 스스로 분별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와 도가 존재하며 많은 이들이 그중 한 곳에 소속되어 기도나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의 관점으로 볼 때 그곳을 주관하는 신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주관할 수 있을 정도의 신이라면 그 능력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니 평범한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 안의 본신에게 철저히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영이 마음을 통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영성이 그만큼 밝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찾는 무언가를 위해 어느 곳이든 찾게 되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곳들이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길과는 맞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영의 입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수없이 많은 윤회를 거쳐왔기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길을 구하고 있기에 막연하나마 느낌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은 오직 마음을 통해서이며 신의 소리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지금껏 영의 이꿈을 따라 방황해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 또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의 소리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진실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